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특권이죠. 그런데 가끔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6장.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필요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혐의로 성전에 나오면 그 사람의 혐의를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왕의 역할인 판결을 맡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말로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로 응답받는 재미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로 응답받는 재미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